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마치 모든 행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위를 모두 규정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기준선이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런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에 매인 형식적 신앙보다 즉각적 순종과 영적 회복을 이루는 자이다. 성도는 율법에 매인 형식적 신앙보다 즉각적인 순종과 영적 회복을 이루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절부터 4절은 말뿐인 자비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고, 5절부터 9절은 은혜로 얻어진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10절부터 15절은 율법적 종교적 비난과 예수님의 영적인 회복의 촉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그 이름이 자비의 집입니다. 이 양문 곁에 있는 이 못에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름이 자비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주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치유를 받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선착순이죠. 생각해보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착순 중에 한 사람, 1등을 한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스스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가려고 애를 쓰면 다른 누군가가 먼저 그곳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한 해도 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런 일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라고 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더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음에 강팍함을 주는,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병이 오래인 것을 아시고 그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그때 이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마음의 갈등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있는데 자신을 그곳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딱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못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마음속에서 죄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심히 곤고하고 도저히 그곳에 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로 그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가 치유받는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무기력감, 불가능한 그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주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이 병이 나았을 때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율법에 점철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율법, 이 안식일에 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하는 날, 이 하나님의 날, 그들이 보기에 그가 병이 낫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병이 나아 기뻐하며 어찌할 바 몰라 감사한 그가 그들의 눈에는 두드러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비판과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치유하고 그 기쁨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으심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셔야 하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를 낫게 하니가 누구냐?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기적의 출처가 어딘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회복의 촉구를 그에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너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너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되 이전의 짓던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출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누구로 인하여 고쳐져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출처가 분명히 이 기적의 출처가 누구신지를 얘기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기회가 됩니다. 구원자의 이름, 신적인 권위, 영적인 경고를 세우신 이 예수님,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치유에는 반드시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병보다 크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보다 강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되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그 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의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은혜가 우리를 세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베데스다, 마른 잡인데 무자비한 현실에 점철되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앞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그분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이 하루,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씻긴 게 은혜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이며 죄의 종되어 끊임없이 매여진 삶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세우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죄로 종된 삶으로 죽음을 향한 삶으로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의 발 아래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진 주님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